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 전도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입의 끝이 시작보다 나고 참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보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웃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봄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중과 인내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구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로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리 지혜롭고 진실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제가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탐욕이 생기면 우매하게 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명철이 넘친다 할지라도 뇌물이 있게 되면 그 명철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처음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서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산당이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신들을 부르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은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빨리 찾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아주 판결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다스리는 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얼마 가지 않았죠.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가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권세가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고 명철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역을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과 교류를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런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전혀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정략 결혼식으로 같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암몬 신을 믿는 그 민족, 그모스 신을 믿는 민족, 바알 신을 믿는 민족, 이런 민족들의 딸들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남자는 여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솔로몬을 흔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흔드니까 솔로몬이 신앙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이방신을 찾게 되고 이방신에게 예배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예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실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재산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싱성함이 생기니까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래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실제로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나라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과거에서 급제하면 이 나라를 바꿀 거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막상 벼슬에서 이제 합격을 하고 그러면 갑자기 탕관오리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막상 자신에게 권력이 닥치니까 이전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연예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처음에 인기가 없을 때는 어찌나 겸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팬들에게 잘하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팬에게 막 사인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팬에게 선물도 하고 팬레터도 잘하고 이러다가 이제 유명해지고 이름이 이제 높아지고 팬레터도 많아지고 그 팬층이 두꺼워지면 갑자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팬들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팬들이 막 와도 그냥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냐라고 하지만 막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요. 처음에는 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뭔가 그것이 생기면 마치 자기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함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은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명철한 자라도 그가 우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미 가진 것이 없고 이미 자신의 위치가 낮아져 있고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위치도 없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한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고 자신이 수고해서 얻었고 자신이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어떤 벼슬을 이뤄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그 업을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경제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무엇을적으로나 도저히 어디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때요? 자신의 족보가 사울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것이 자랑이 아니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떤 서신서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고 또 자신은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지 그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교만함이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결국에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사실 솔로몬이 잘났습니까? 아니죠.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뭔가 지혜로웠다? 지혜로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딱 정해주신 거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지혜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 하면서 부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아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는 먼저 죽었잖아요. 만약에 그 자녀가 안 죽었으면 그 아이가 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 다음에 난 게 여디디야, 솔로몬인 거예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솔로몬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이 태어나 보니까 왕이었던 거예요. 또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에게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준 것을 솔로몬은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누리고 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누린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 탐욕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뇌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시야나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잠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이 시인이 나로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하면 교만해져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무섭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내가 너무 궁핍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까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은혜 주셨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혹여나 내 안에 뭔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높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이 보니까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이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것은 섣불리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그 현실을 가지고 안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실제로 보면 이 요셉이 그런 경우죠. 이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팔리잖아요. 애굽에 팔렸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애굽의 어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 노예가 돼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만약에 이 기권을 했다면 요셉은 아마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끝났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라실 일들을 바라봤죠.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가정의 총무가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을 요셉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갔으면서도 그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감옥에 있지?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피곤하다가 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요셉은 그곳에서 이 수많은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꿈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가 요셉에게 네가 죄수들 좀 맡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죄수들을 맡아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때요? 17세, 18세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엔 30살이 딱 되어서 그 애굽 땅에서 공직에 오를 3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로 하여금 꿈을 행동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이때 얼마나 뭔가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나 어떻게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칭송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죠. 그로 인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이 사울 왕의 이 폭정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다윗의 시작과 요셉의 시작이 비슷해요. 근데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것 저것 동굴 막 다 피하면서 결국에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그 다윗을 불러주셔서 다윗도 그 30대에 30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기브론에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처한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 보통 이 학생들을 보면 요즘에 학교에 뭐 특수학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학교의 학생들의 특징 대부분이 뭐냐면 다 포기했어. 이미 그 어린 나이에 20대인데 그냥 내려놨어. 그러면서 뭐 물어보면 부모님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뭐 탓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상의 생각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늘 하는 게 비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해주죠.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벌어질 상황에 안주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바라보며 앞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의 나이도 어땠습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지만 이산지를 4개 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12개 갖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주여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건설적인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렇게 하시고 막상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갈렙에게 땅들을 허락하시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당장에서 안주하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이해 안 가고 지금 당장에는 정체된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역사와 모든 것을 다 바꾸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성도는 과거의 얽매의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요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각박하거나 외로울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거나 친구들, 가족들과 이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하죠. 또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에 대한 향수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죠.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반면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을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그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려운 명목만을 생각하고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막연히 과거를 떠올려 볼 때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지금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만큼이나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자명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매 순간 그것을 지내고 있어요. 그것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고민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전엔 좋았는데, 이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이전엔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잘못된 향수에 젖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불러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못 먹자 갑자기 불평불만하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못 먹느냐 이렇게 말하죠. 애굽은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 먹은 게 먹은 겁니까? 그 음식의 보급으로 겨우겨우 연명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이전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전에는 뭐 마늘을 먹고 파를 먹었었는데 이런 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향수병에 젖으면 과거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면서 이전에 상당히 뜨거웠고 자신에게 열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원망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실을 자꾸 도외시하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꾸 과거만 계속 끄집어내면서 현재는 도외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현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하기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피하려고 해요. 과거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내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그것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섰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모은,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그대로 한 이런 현실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속단하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리고 그 문화를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선으로 재고 과거의 것들을 연명하면서 이렇게 과거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바라봐야지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현실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지금 이 순간 내 가진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구하고 해결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에 얽매지 말고 지나간 신앙에 도취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설지를 늘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감사할 일들 또 긍정적인 측면들은 외면하고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측면에만 눈을 고정하고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탄식으로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에 안주함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지혜롭고 진실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탐욕이 오게 되면 또 뇌물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